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 집사님 조선족이시니까 중국의 현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 초청했을 때 우리 중국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조혜련 집사님이 중국말로 한마디 해주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좀 몇 년 동안 거주했던 분이고 중국어로 책도 쓰신 분이라 중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보다도 중국의 성도들이 처음 높은 수준의 신앙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 거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감방에 갈 걸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추방당할 걸 알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대학에서 잘릴 수 있고 자기 가족이 처형당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고 오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고난 속에 몰아넣고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더라고요. 사랑의 매인 거죠. 사랑의 매. 그래서 때로 우리 육신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임하고 아픔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이 평안하고 안일하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수료하면서 우리 동기들이 12명이에요. 남자 목사는 저 하나고 여자 목사님 2분, 9분은 평신도 일반 성도님이면서 또 집사님, 또 3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권사님, 저기 가까운 만민교회 하기호 목사님, 거기 권사님이셔요. 일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구역원들이 막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질문에 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성경을 들어와서 구약방 성경방 공부를 13주 12주 6개월가량을 마치고 이제 성경방에서 이제 공부했으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는 강사 과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20만 원을 내고 7개월 동안 6개월에서 한 7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공부하는 내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이 성경 공부에 들어가지고 그냥 성경방 공부하고 마치면 끝인데 이 강사가 내가 뭐 강사할 거라고 이게 와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 볼 때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 시험을 또 봐야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돼.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손가락도 아파가지고 막 이 수술 직전이에요. 그래서 막 주사를 맞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평가를 받거든요.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2시간 반을 꼬박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 포기할 것을 왜 또 중간고사로 봐가지고 아깝게 또 여기까지 또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구약 중간고사, 신약 기말고사, 그리고 2번의 구약 강의평가, 신약 강의평가 2번. 그렇게를 다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우리 기수가 12명인데 우리 구약 어성경 구약 신약이 12가잖아요. 구약만 OT까지 13과인데 제가 이제 OT와 1과를 맡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2과부터 12과까지 한 과씩 맡아서 강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IP를 초대했는데 19명의 성도님이 모였어요. 여기 우리 교회 2분의 성도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집중 과정이죠. 월화. 하루에 1시간 반씩 줄여서 2시간 반 강의 1시간 반으로 줄여서 월화. 한두 1, 2, 3과 1, 2, 3과 6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 1, 2, 3 이제 6, 7, 8가 6, 7, 8, 9, 10, 11, 12 이렇게 2주간 4일에 걸쳐서 집중화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듣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반이거든요. 그 중에서 반이 3명, 4명 나눠져 있는데 우리 반이 권사님 강의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60대가 넘은 그 권사님이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너무 여유롭게 지도를 탁탁탁 넘겨가면서 막 이렇게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는데 엉망이구나,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면서 성경을 강의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던 19분 중에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힘들어서, 왜냐면 하루에 1시간 반씩 3시간 연달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줌으로 보면서 막 힘드니까 막 일어났다가 막 소파에 누웠다가 막 몸부림치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강의를, 성경을 촌종원하게 강의를 저렇게 잘하냐고. 그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 12명의 동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한 번 한 번 정말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7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시간 반 풀 강의를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씩을 풀로다가 하고 또 전반기, 하반기에 ML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김강윤 대표님, 예시 사모님이 직접 줌으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약 한 1,500명 줌으로 700명이 다 못 들어오니까 한 700명이 그 유튜브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근데 그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애가 4명이에요, 애가 4명. 젊은 집사님인데 애기가 4명인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분은 애가 3명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온몸이 종합병원 같아.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누웠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하루 종일 그 수업을 7개월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온몸이 아프신 분이 수석을 해서 수석을. 면면이 보면 아픈 사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무슨 몸에 이 종양 같은 돌이 하나 또 발견돼가지고 또 검사 들어가니까 믿고 맡기고 결과가 감사하게도 좋게 나왔어요. 정말로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수련하고 12명이 지금 6명이 지금 강의를 끝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강의가 탁월해서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강의는 우리 사모님만한 강사가 없어요. 여러 강사를 들어봐도 사모님만한 강사가 없어요. 그런데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평신도가 성경방 구약 신약을 졸업하고 강사 과정에 들어와서 7개월을 공부해내고 애 셋 키우면서 온몸이 병원이면서 말씀의 생명을, 그야말로 오늘 찬송의 고백대로 말씀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고 순종하는 그 삶을 볼 때에 너무 성도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강사 과정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120만 원 등록비인데 우리 교회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 교회가 50명, 100명, 뭐 200명, 500명, 1000명이 되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이 함께 강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더 힘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목사는 목사니까,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해야죠. 신기해요. 만인제사당, 만인제사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예외를 두는 거예요. 신기하죠? 편할 때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도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가르쳐서 지키고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와 도전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소그룹 5명을 케어하고 말씀으로 케어하고 10명을 케어하고 또 50부장, 100부장이 되어져서 50명, 100명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처음에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나아가 지역교회를 이루고 또 한국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무엇에 바로 설 때? 말씀에 바로 설 때, 진리의 생명을 거는 자.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는 생명 걸고 지하에서 복음을 읽어내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만들어야죠.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평생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있어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결혼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멀리 남편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있는 거예요. ML 강의 시간에 이해실 원장님, 이 생터 사역원의 설립자이신 이해실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다가 제가 끝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21세기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래요. 21세기는 교회가 안 되는 시기래요. 왜? 뉴스에서 밤낮 떠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 비판하고 이단만 특보해. 이단을 교회로 명명하니까 마치 한국 교회가 99%의 한국 교회가 마치 그 1%의 이단인 것처럼 다 동시에 매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는 남다른 기준과 남다른 잣대를 두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그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죄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죄 지으면 그는 천인 공노할 만한 일이고 그냥 사형감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타락하면 그냥 연일연야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요즘 최근에 KBS에서 5월 7일인가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재중원을 세워주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이화여 학당, 조선 기독 학교였어요. 조선 기독 학교가 지금 이화여대로 바뀐 거예요. 학교도 주고 병원도 주고 고아원 설립해주고 장애인 시설, 복지 시설, 우리 복지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시설 시초가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복지를 내려놓는다. 그냥 복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존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1%도 뉴스에 안 내보내면서 100% 중에 1% 잘못한 거 그거 갖고 계속 연일연일 떠들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대동경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 쪽복음, 마태복음인가요? 그 쪽복음 하나 전해주고 목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닙니까? 상투 쓰고 가 쓰고 집신 신고 다니던 이 대한민국이 세국 정책으로 문호의 문을 닫고 외국과 단절해서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가던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K-팝을 수출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어지고 경제 10위권에 이르는 경제 대국의 나라가 된 거. 이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인구도 얼마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역사가 되었냐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독립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 이 독립운동가 그 33인 중에 17명,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신앙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차지하고, 근데 얼마 전에 KBS에서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기독교 역사를, 한국 역사를 걔네는 소개한다고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다 누구냐? 선교사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학교 져주는 이야기, 병원 져주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사과 있죠, 사과. 선교사님이 충청도에 심어준 거예요, 씨앗 하나 구워서. 선교사님이 아니어서 우리 사과도 못 먹어서 요즘 사과가 금사과잖아요. 선교사님 하면 사과 우리 맛도 못 봤어요. 그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저 여러분이 소유할게 읽을 줄 축원합니다. 근데 이 풍성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 교회와 한국 교회와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과학을 믿는다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머리에 돈 껴고 고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여론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시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를 옵니까? 저희가 초기에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고 뭐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대접해 주시는데 그런 교회에 대한 막 간증, 젊었을 때 신앙생활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여기 강당을 얻기 전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천막 치고 하면 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영혼을 보내주셔. 근데 마지막 끝말이 되게 임팩트가 강했어요. 마지막 끝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목사님 화장실은 깨끗해야 돼. 거의 80세가 다 되는 권사님인데 화장실은 깨끗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신문물을 경험한 거예요. 편안하고 안일한 환경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으로 기꺼이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지, 내가 하루 빠져도 누가 하나 뭐 체크하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영화 같은 그곳에서 그냥 힐링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
그 속에 생명을 건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는지 모를 일인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시도 속에서 그럼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7개월 동안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들한테 특별히 도전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특별히 이 성경을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마시라고. 프로그램 교회 갔다가 접목해가지고 교회 좀 부흥시켜 보려고 생각하는 거 버리라고. 그 관점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야망과 욕망을 버리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늘어나고 부흥하면 누가 영광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성경 공부하면 성도들이 피곤해한대요. 힘들어한대요.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런데 이걸 갖고 갔다가 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 도전을 주시면서 부흥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부흥에 관한 정의. 부흥이란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건물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한 영혼, 한 사람이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함업자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개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노래 내가 바로 교회요 I'm the church 외치잖아요. 왜 외쳐요?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나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말씀의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 안에 품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아니에요. 이방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어제 성경방 3기 식사하는데 우중이가 차에 타가지고 수련회 때 은미가 아빠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우중이 네가 운전하면 되지. 아유 그래도 아버지 차잖아요. 은미 차면 모르겠는데. 그건 뭐예요? 아버지 차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차면 사고 나도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멘트 속에서 엄청난 임팩트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시대의 사조를 거스르고 반대 의견을 내도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생명을 외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맥추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이 3대 명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3대 명절을 명령하시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이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다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음에 관한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된다. 6월절이다. 6월 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날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맥추절. 첫 소사를 하나님 앞에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땅을 주신 거죠. 기업을 주신 거죠.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를, 국민, 법을 주시고 나라,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생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고백이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맥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 이 감사는 하는데 뜨거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 직장에 가고 싶은 직장이 있었는데 처음 직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기업이어서 대우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막 이력서를 쓰고 정말 원하는 3대 기업, 5대 기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 우리? 엄청 기쁘겠죠. 그 터져나오는 감사는 감격이 있겠죠. 엄마 나 합격했어. 아빠 나 합격했어. 목사님 합격했어요. 엄청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또 뭐 이번에 중등부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중간고사를 망쳤는데 기말고사를 딱 봤는데 만점이 나는 거예요. 그럼 100점을 딱 들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아빠 100점 맞았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고질병으로 우리 어르신들 고질병으로 막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막 조혜린 집사님 엄마처럼 오줌줄을 딱 떼버린 거 성경 읽다가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맨날 떨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성적은 이게 내가 원하는 100점이 안 나오고 그죠? 교회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건물만 멋들하게 지어놓으면 그냥 성도들이 와요. 그냥 2, 4만 원면 다 큰 교회로 가요. 그냥 앉아만 있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와요. 신기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제 안에 뜨거운 이 터져나오는 그 육신의 어떤 일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찬송이 주중에 우리 구역장들로 나눴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서 이 땅에 평화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가 내게 있기에 예수 생명의 구원이 내게 있기에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터져나오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다 그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 큰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은혜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난 뉴스에도 봤잖아요. 직장에서 승급했는데
진급했는데 와서 받으니까 끝. 상 받았는데 와서 받으니까 끝. 나이와 연한과 상관없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 수 있고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잖아요. 끝이 진리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후에 끝이면 그만인데 죽었는데 지옥이야. 죽었는데 영원한 형벌이야. 얼마나 고통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죽었는데 천국이야. 얼마나 감격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 뭐가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감동이 안 되지만, 읽고 깨닫고 보여지고 손에 잡힌 바 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인생도 주관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